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머리 숙여 나의 이웃 생각합니다. 묶음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함.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실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주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자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심을 무산하여 보내가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과 뜻을 들여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 드려야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세상에 태어날 때 죄악 중에서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은혜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형생들 채웠다는 그 은혜로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려주실 부활시켜 주실 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듭나 아버지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영광으로 살게 해주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아버지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이라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앞으로 갈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신 영원한 아버지 말씀이나이다. 특별히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밝은 눈, 밝은 길을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보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불안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사오니 또 너희들은 근심도 말고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였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천하가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는 두렵고 떨림이 없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순종 예배당 식구들은 비록 적지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능력으로 왜 지식으로 아버지 말씀을 볼 때 우리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나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읽고 볼 때마다 꼭 깨달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순전한 예배당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힘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식구는 적지만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꼭 축복하시고 하는 일들 하는 사업 특히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귀한 어린 생명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부모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버지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이다.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잠깐 실수로 몸을 다쳐서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예수님 피 묻은 사랑의 손 성령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안수하게 주셔서 아버지 튼튼한 뼈와 건강을 주셔서 올 한 해 동안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잘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또 사모님에도 주님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 조금도 헛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꼭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들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하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이 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오늘 또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은 아마 233번 예, 233번 앞에 찬양이 있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독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또 믿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편지를,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런 목적을 위하여 1장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로서 독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해 주었죠.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한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이,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들려준 말씀을 기록하였지요. 예수님이 소개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떠하였습니까? 한 컷 넘겨주실래요? 한 컷 더. 한 컷 더. 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자신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한 컷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1800년대에 그린 것 같아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야곱은, 제목은 야곱의 사닥다리인가 그럴 거예요.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열린 하늘문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통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또 내가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50채를 얻은 것보다, 제가 정확하게 50채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파트 10채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파트 10채를 얻은 것보다 마음속에 기쁨이 더 크고 그 속이 울렁거리시던가요? 아마 그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에 대하여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뛰고 콩닥 정도가 아니라 쿵덕쿵덕으로 뛰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집, 포도주가 모자란, 혼주가 잔치를 위하여 포도주를 준비했지만 포도주가 모자란 집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저자 요한의 해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 결과는 어떠하다라고 마지막 11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혼인집, 혼주가 베푼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집에 누가 초청을 받았나요? 예수님을 낳은, 처녀로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혼주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로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혼주와 상당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주집을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상관이 없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밀어붙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이용하실까요?
무시하고 넘어가실까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활용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실천하셨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를 알지만 연회장은 몰랐어요.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를 모르니까 그 연회장의 포도주에 대한 평가는 정확할까요? 잘못됐을까요? 정확하죠. 출처를 모르고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그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연회장의 평가는 정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연회장이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면서 평가한 그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건은 결말에 이르죠. 예수님의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포도주에 대한 평가가 절정과 결말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 하셨다고 11절에서 해설하고 있죠.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일어난 사건은 표적을 위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드러내고자 하는 또 다른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세상이 준비하고 혼주가 준비하고 거행하는 잔치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해요. 표적을 위한 사건으로서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 사건을 잘 살펴보고 나서 이어서 그러면 그 잔치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것 차례대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이 준비한 세상의 사람들 혼주가 준비하는 잔치를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표적을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의 해설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부족했던 것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는 11절을 안 읽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실직했던 내가 직장을 얻게 됩니다. 뭐가 무엇이 되었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을 바꿔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본문은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려요. 11절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표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건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한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지요. 아까 내용은 5개의 문단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사건의 배경이에요. 배경이 없으면 사건이 없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있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사건을 전개하죠. 이 포도주 모자란 집, 잔치집 포도주 모자란 거 해결해. 너는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한 것처럼 들려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과연 이 상황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까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활용하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연회장은 출처를 모르지만 하인들은
출처를 알아요. 우리가 물을 항아리에 부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 회장은 몰라요.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포도주를 맛본 연 회장이 포도주에 대하여 평가하죠. 극상품 포도주. 보통 잔치집은 어떻게 포도주를 준비해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아요. 왜 그렇죠? 취하면 모르니까. 맛을 모르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혼주가 준비하는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데 끝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세상의 혼주가 베푼 잔치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 회장의 평가를 통하여 말입니다. 잔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있는 혼인잔치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베푸는 잔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죠? 칠순잔치, 팔순잔치. 우리 최영조 지사님도 80이 넘으신 줄 알고 있는데 칠순잔치는 기억해요.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그래요. 신랑 신부가 있는 혼인잔치도 있고 일반적인 잔치도 있어요. 세상에서 베풀어진 잔치의 특징을 연회장의 표현을 통하여 연회장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지요. 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다가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세상에서 혼주가 베푸는 잔치의 특징이라고 연 회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잔치 풍습이. 혼주가 있고 신랑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잔치를 총괄하는 연 회장이 따로 있었던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혼주가 모든 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좀 문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끝날 때쯤에는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베푸는, 혼주가 베푸는 잔치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 특징?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놔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세 글자? 시읒으로 시작해요?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졸음을 깨게 하는 저의 전략입니다. 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질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놓아서 이 집은 대단한 집이다. 이 집은 유력한 집안이다. 이 집 잔치는 먹을 게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취하면 저급한 포도주를 내놓아요. 이 세상의 잔치의 특징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 놓고 초청했어요. 최고의 것을 줄 거야 라고 소개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질 낮은 것을 내놓아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속여요. 이게 세상 잔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죠?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을 볼 때 그 준비했던 것조차도, 질 낮은 포도주조차도 어떻게 됐나요?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없다라는 얘기죠.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동이 나버렸어. 그래요. 사람들은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동이 나버렸어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잔치의 특징입니다. 최고의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십시오. 그래 놓고는 끝에 질 낮은 포도주를 주니 속이는 잔치고, 모든 사람들 오시오 초청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왔더니 준비한 것이 동나버리는, 모든 초청받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잔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연회장의 말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 잔치의 특징을 이렇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이 잔치를 벌여놓고, 요즘 정치 시즌이잖아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나요? 정치 시즌. 뭘 하죠? 사람들이 책을 써서 뭐를 하나요? 도서 발표회라고 그러나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관심이 별로 없어서. 도서 발표회? 아니, 도서 발표회가 아니고, 무슨 정치인들이 왜 출마할 사람들이 책을 써놓고 그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치 자금을 모으는 기회로 삼잖아요. 그런 발표회를 해요. 나를 뽑아주면,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만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세상이 베풀어 놓은 잔치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만 자신도 맹인이라서 국민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것 같이 말해서 맡겨놨는데 뭘 몰라요. 자신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인데 국민들을 어떻게 인도하겠다고요? 나에게 내가 베푼 잔치에 오면 내가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뽑아놓고 보면, 그 집에 가보면, 그 혼인잔치에 가보면, 그 잔치집에 가보면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자기 편 사람들은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세상 잔치의 특징이에요. 제 고향이 워낙 산골이다 보니까, 그리고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고향에 갔다 내려오면, 자동차를 운전해서 저녁 늦은 시간 내려오면 이 동해안에 바다에 불이 환해요.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뭘까요? 오징어 잡이 배예요. 집어등을 대낮같이 켜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불이 밝으면 작은 생명체들이 그 빛을 보고 밀려듭니다. 그러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뒤따라 뭐가 올라올까요? 오징어 떼들이 올라와요. 그 오징어 떼들은 한때로 몰리는 작은 생명체들을 잡아먹으려고 올라왔는데, 살려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물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되고 사람들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살려고 올라왔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 잔치의 특징이 그러해요. 너희를 살려줄게. 그랬는데 살려주기는커녕 살려고 온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해요. 이게 세상 잔치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벌이는 잔치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공자가 베푼 잔치, 석가모니가 베푼 잔치, 모하메드가 베푼 잔치 따라가 보았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속이는 일만 있으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잔치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잔치는 속임수만 있을 뿐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한 잔치를 볼까요? 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마지막에 베푸신 예수님의 잔치. 예수님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마지막 혼례식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잔치집 사태를 활용하셔서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기회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상황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말해놓고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내 때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을 포도주가 모자란 집에 포도주 모자라는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일까요?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마음일까요? 처음에는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 모자라는 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멀었는데요. 뭔가 관계는 있는데 아직 이 집에서 지금 뭔가를 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무관심하면 되잖아요. 내 때가 멀었고 이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건과 내 때가 연관은 있는데 아직 내 때가 멀었으니까 나는 몰라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7절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집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아리들에 모두 몇 개? 6개 항아리들에, 항아리들을, 목적격이 항아리들을 물로 가득 채워라. 항아리들을 물로 가득 채워라. 개입하시기로 하셨어요? 개입 안 하셔요? 개입하고 계세요. 어느새 발을 담그셨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내 때가 멀기는 했지만 미리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기회를 활용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십니다. 항아리들을, 6개 항아리들을 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말씀하셔요. 8절. 물로 가득 채웠어요. 순식간에 이거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 명령하십니다. 갖다 줘라. 떠라. 그리고 갖다 줘라.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개입 안 하실 것처럼 하셨다가 개입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을 활용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정결예식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알아야 돼요. 정결예식이란 무엇이냐? 정결예식. 정결예식이 뭐냐 하면 일찍이 레위기에서 예수님은 환자가 되면 물에 가서 씻으라. 일단은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환부를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정결케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정결케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자기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만짐을 당한 사람은 물로 자기 몸을 씻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염되었으니까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뭘 씻는데? 손을 씻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이 나쁜 놈들. 전통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예식이 뭐예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거는 형식이에요. 그죠? 그 형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요? 정신. 형식을 법이라고 하면 법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정신이 담겨 있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속이란 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말해요. 그 삶을 말해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속 사람,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뭐보다 뭐가 낫다? 형식상 제사 드리는 것보다 실제 삶 순종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정결예식은 내가 이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혼인집에 들어가는데 그 혼인집에서 준비해 놓은 정결예식을 위하여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물을 떠서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깨끗한 사람으로서 들어갑니다.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으로서 들어갑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걸 위하여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정결예식의 항아리예요. 이게 깨끗할까요? 깨끗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깨끗하겠지만 뭐를 담아두는 항아리보다는 깨끗하지 못해요? 입으로 먹는 포도주를 담아두는 항아리보다는 덜 깨끗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가 아니고 정결예식에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째, 정결예식. 예수님은 우리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 정결하게 하시는 분. 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포도주로. 그럼 그 포도주는 뭘까요? 예수님의 피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시기 전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무엇으로? 떡으로 빵으로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3년 후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미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어느 항아리에 정결예식에 담아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을 통하여 내 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에 비유하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뭐와 같다?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세상의 임금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있는데, 세상의 임금은 아까 속이는 잔치,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면 다 주지 못하는 떨어지는 잔치, 그런 잔치였다면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하나님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2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신 잔치를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표현해요. 그래요. 예수님은 혼주로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 잔치의 포도주 대신 무엇으로? 당신의 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사건을 행하셨던 것이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 당신의 피를 포도주 대신 준비하시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해 주시는 분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20장 31절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끌어내어서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어떤 분인지 묵상하면서 새 힘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담아 봅니다. 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자 하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았습니다.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나 혼인집에 있었던 초콜릿 만드는 동네가 아니라 가나 혼인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정체성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 컸어. 마음에 다 담을 수 없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사랑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알아 주인 되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너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써도 부족할 물질인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해 두었다가 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흠양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그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빈들에 있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릴 수 있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그들을 일으켜 세워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미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이 하는 일을 간섭해 주시고 의의 길로, 풍요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홍유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속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이겠죠. 그래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한희 성도님, 수술을 안 하시고 항암 치료만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서울의 아산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니면은 항암 치료해서 줄여서 수술을 하신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2주 전쯤 2월 29일 날 수술을 하셨대요. 그리고 수술 후에 포항에 안 내려오시고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그렇게 요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그저께 포항에 내려오신 것 같고, 포항에서 좀 요양하실 곳을 찾기 위하여 저에게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는데 몇 군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서 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좀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정하면 연락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셨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치료 과정을 잘 몰라서 왜 수술하셨는지, 또 수술 결과는 어떤지 자세하게는 듣지 못했습니다. 곁에 계실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행복하십시오. 저는 금요일 날 척추와 골반 외래로 가서 진료받고 왔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검사 받았는데 너무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했는데 그것이 무리가 안 됐다라는 것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잘하면 아마 조만간 거의 안정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직까지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도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 보면 어디 불편한가 못 느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새 힘 얻어서
하소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할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교통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예수님만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아 그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